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십자가 하면 제 주변에 한올교회에 가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이곳에는 십자가가 없죠. 그리고 제 자동차의 오른편에는 밀러 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또 십자가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많은 십자가의 모양을 봅니다. 가끔 생각이 드는 건 이 십자가가 우리의 액세서리가 될 만큼 절대 가볍지 않은데 때때로 내 삶 안에 그 십자가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듯한 그런 마음의 꺼리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함께 찬양드릴 것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진실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의 그 의미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쩌면 내 삶의 영역 안에서 그냥 처절하게 살아가면서 이따금씩 생각하는 그 십자가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내 삶에, 우리 삶에 그 의미 있는 그 십자가, 진짜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찬양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님께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정말로 사랑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각자 다른 소망을 품고 기도를 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들이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말씀되어 저희들 마음밭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울교회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저희가 찬양 드리는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시어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을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노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늘 소식, 하늘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한 주간 열심히 또 살다가 또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를 한 교회에서 환영합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잘 사셨죠? 네, 밝게 웃어주시면서요. 왼쪽 보시면서 참 이쁘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이 이곳에 거해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공간이 참으로 예쁘게 느껴집니다. 하늘 소식 전합니다.
추수감사 예배가 다음 주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옥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로 추수감사 예배로 한 해의 모든 일들을 감사하게 되어지는데요. 한 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마음을 우리 한옥 가족들이 함께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변의 소중한 이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초대해 주시고 또 초대한 분들에게 감사 편지도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이따가 목사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지만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기록해 주시고요. 또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중고 물품들을 이제 바자회를 이렇게 함께 나눌 텐데 오늘까지 이제 물건을 가져와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한 주간에도 이번 주간에도 계속 물건을 받을 테니까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청소년부실로 물건을 가져와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말씀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써주시고 함께 모임에 힘써주시길 원합니다. 여성교회 자매 성도님들은 오전 11시 그리고 형제 성도님들은 수요일 저녁 7시에 함께 나눕니다. 새벽 또 아침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생명의 삶 새벽 나라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수요일 찬양 예배 또한 6시에 디모데 후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눔 PT 모임도 우리 학생에서는 아침 9시 30분에 함께 나누고 있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늘 세가족 과정이 또 첫째 주, 둘째 주 저와 또 목사님과 함께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오전 예배기도회 박준호 장로님, 또 마음 나눔, 해외 아동, 또 해외 선교, 급식 지원, 또 초원에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처음 우리 한옥교회 방문하신 분들 계신가요? 계시면 데려와 주신 분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처음 와주셨죠? 지금 친구가 새로 와주셨고요. 여기 친구,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여기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오늘 처음 우리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옥교회 방문했는데요.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이렇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올 성만의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사명 두 번째 이야기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자,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예, 아주 간단한 퀴즈입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딜까요? 1번 들어와. 들어오면 좀 생각나는 게 들어와. 2번 에베소, 3번 말레도, 4번 밀레도. 정답은 3, 4번이 의외로 헷갈리죠. 예, 밀레도입니다. 밀레도에 있었고요. 여기서 들어와는 저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럴 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도와달라고 했던 곳, 또 유두고가 떨어져서 살렸던 곳이 드로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바울의 지금 이제 목적지는 어딘가? 예루살렘, 로마, 스페인, 에베소. 어딜까요? 에베소. 몇 번일까요? 1번 예루살렘입니다. 2번 로마다. 3번 스페인. 4번 에베소. 에베소만 아니에요. 실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 스페인까지 가기로 했다고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실은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었어요. 실은 이 목적지가요, 좀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거의 2년 가까이 읽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잊혀져요. 그죠? 지금 저희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실은 목적지라는 게 100m 달리기를 하면 목적지가 헷갈리지 않아요. 왜요? 앞에 보여요. 저기 돋보기 안 써도 그냥 저기 있구나 그러고 뛰면 돼요. 근데 한 1km만 돼도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디 가야 되지? 더 멀면 실은 목적지를 얼마 안 둔 학생들이 있어요. 예, 수능입니다. 지금 4일 남았어요. 근데 수능 시험 볼 때 이제 지금 고3 학생들한테 10년 이제 고3 좀 지나서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제발 지금 1, 2학년한테 가서 공부를 좀 미리 해야 되라고 얘기를 해줘 라고 말하면 고3과 청년들 100%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말해봤자 소용없다고요. 그때는 안 들린다고요. 어때요? 가을아, 지금부터 며칠만 더 있으면 좋겠니? 일주일만이라 조금만 더, 그쵸? 조금 정리할 시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고등학교 1, 2학년은 1년이 넘게 남았어요. 우리 이제 1년 남았네요? 그쵸? 근데 그때는 안 들려요. 근데 그래도요, 저희가 항상 목적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매주 나온단 말이에요. 매주 나오다 보니까 그냥 나와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왜 나왔는가를 꼭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바울의 목적지는 어딘가라 그랬을 때 실은 목적지는 그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실은 바울의 목적지는요, 이미 사도행전 1장에 바울이 등장하기도 전에 사도행전 이미 쓰여져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걸로 보면 좀 쉬워요.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는데 여기 레바논에 찍혀있네요. 왜? 요즘에요 제가 노안이 좀 와서 가까운 게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전 여기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는 더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터키 지역이고 그리스, 로마, 여기가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땅끝 같죠? 그죠? 땅끝 같고, 근데 스페인도 요즘 여기 마드리드가 여기 있는데 실제로 요 끝에 여기가 산티아고예요. 산티아고. 근데 이 그러니까 산티아고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보면 세인트 야고보는 영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야고보 제자 얘기하잖아요. 사도 얘기하잖아요. 세인트 야고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간단한 문제. 야고보가 영어 이름으로 뭘까요? 제이콥
좀 구약시대의 이름은 제이콥이라고 해요. 근데 신약시대 야고보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영어 선생님들이 막 서로 물어보고 계세요.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저도 좀 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영어 이름 뭔지. 베드로는 쉽다. 베드로는 피터, 바울은 폴 이렇게 되거든요. 별로 안 쉽네요. 근데 이 야고보가요 제임스래요. 그 흔한 이름 제임스. 근데 이게 야고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의 이름은 제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라는 것 자체가 그 성 야고보 이제 제자였던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첫 번째 순교자예요. 12제자 중에선. 그래서 요즘에 요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 그래서요. 스페인어예요.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란 뜻이야. 까미노가 길인데 그래서 요즘 800km 정도 되거든요. 총. 이제 많이 영화로도 나왔었고 저도 재작년에 저희 아버지랑 잠깐 다녀왔었고 실은 한번 생각한 게 청년들이 한번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의외로 별로 안 비싸요. 왜냐면 하루 자는데 8,000원이에요. 거기서 자는 그 숙소가. 그리고 이제 뭐 밥도 뭐 저희 어떻게 다녔냐면 아버지랑 아침에 그냥 슈퍼마켓 가서 과일이 되게 싸요. 그래서 과일이랑 빵도 맛있고 싸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몇천 원치 사면은 먹어요 하루 종일.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데 왕복만 좀 하고 거긴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긴 여행을 갈 때는 목적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100km밖에 안 갔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뭘 생각해내야 되냐면 점심 어디서 먹고 저녁은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야 되고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기착지들을 다 고민해 봐야 돼요. 또 다 메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가야 되는지 전 한 번 더 가면 되게 조금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보통 일반인들이 메는 것 중에 제일 큰 가방을 샀거든요. 평생 안 쓰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나중에 에베레스트 가실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제 가방을 빌려드릴게요. 에베레스트 정도가 아니면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가방은. 근데 아무튼 그리고 실은 날씨도 좀 챙겨야 돼요. 날씨도 2월에 갔었는데 좀 많이 추웠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한 일주일 가는 여행도 이럴 텐데 인생이라는 여행이라고 생각해보면 더 고민해 볼 게 많겠죠. 근데 참 고민되는 거야. 왜냐면 혹시 인생을 두 번째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 무슨 장관 후보자가 자기 24번째인가요? 뭐 살고 있다고 얘기하셔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생 두 번째 사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죠? 근데 처음 가는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처음 살아본데 어떻게 인생을 살까요? 근데 참 다행인 게요. 우리 인생에 선배들이 있어요. 사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좀 비슷해요.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실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뭐 거의 다 처음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 30년째 하시든 그래서 처음 50년째 하시든 처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그 까미노 데 산티아고 갈 때도요 책이 몇 권 있었는데 그 책을 정말 성경책처럼 들고 다녔어요.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어디가 맛있는 집부터 시작해서 다 써 있어요. 그걸 하나 체크하면서 갔거든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미리 써놨어요. 그게 뭐예요?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저희가 요즘 교회 이야기라고 읽고 있지만 실은 교회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실은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럼 저희가 계속 읽고 있는 본문이지만 20장을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요즘 좀 몇 주째 좀 힘든 얘기가 계속 나와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살아온 이리들이 너희들 양떼 사이에 들어가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 여러분 이리가 세요? 양떼가 세요? 이리가 세요. 당연하죠.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여러 마리인데. 그러면 이리는요 뭐 당연히 이리가 센데 그러면 이리는 양들 중에서 어떤 양을 잡을까요? 순수한 양. 쟤 참 퓨어해 보인다. 그러고 가서 그럴 수 있으니까 맛있어 보이는 양을 잡겠죠. 근데 주로 어떤 양 잡을까요? 어떤 양? 애기 양. 실은 병든 양. 뭐냐면 강한 양이 아니라 실은 저는 양 중에서도 강한 양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피트니스 많이 하는. 그래서 왜냐면 양들도 강한 양들은 이 뿔 있고요. 뒷발로 차면 그것도 꽤 세요. 함부로 이들이 못 덤벼요. 근데 강한 양들 말고 약한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강한 양과 약한 양이 같이 있으면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 갑자기 양들이 혼미백산이 되죠. 그리고 나면 약한 양이 뻔히 보이잖아요. 늦게 뛰는 놈들이. 쩔룩거리는 놈들이 뻔히 보여요.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사륙이 되는 거죠. 실은 제가 하면서 야 내가 좀 더 컴퓨터 잘하면 이런 거라고 싶다 그래서 흩어진 양떼에서 이렇게 피가 촥촥촥 뿌려지는 걸 애니메이션 좀 넣고 싶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나운 이리들이 정말로 그곳에만 있는 걸까?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사나운 이리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조금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해 라고 이리들이, 뭐 심지어 강해 보이는 건 다 그래요. 여러분 학원들 많잖아요. 학원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조금 더 이 스펙을 더 쌓아야 된다고. 대학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야만 네가 성공할 거라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더 많이 가지라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겉에서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함께 양떼가 있을 땐 괜찮은데 양떼가 흩어질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추수감사 예배가 있는데, 그냥 우리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또 힘들 때 서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을 때는 뭐 누가 좀 주변에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갈 수 있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은 어떤 목사님,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회가 좀 함께 하려고, 이 함께 한다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근데 교회는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좀 함께 하려고. 왜냐면 지금도 여러분들 예배하고 계세요. 왜냐면 꼭 어디 보면 저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게 예배인 것처럼 되기가, 개신교 예배는 그러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그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가끔 보면 좀 늦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는데, 나 설교 전에 왔어, 안 늦었어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한 목사님이 다 함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걸 좀 만들어가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이게 90년대 초예요. 아니 80년대 말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뭘 하셨냐면, 여러분 저희는 가톨릭이 아니에요. 가톨릭이 아니어서 저희가 다 목회자예요. 저만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걸 만들고 첫 번째 뭘 없애셨어요? 세 가지를 없애셨대요. 처음에 강대상에 있는 의자를 없애셨대요. 저희는 강대상도 없는데, 보통은 목사님들이 어디 앉아 계세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따로 앉아 있죠. 여기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목사님 생각하실 때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데, 왜 저기 올라와 있지? 저기는 예수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앉아 있다가 올라오시는 걸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없애셨냐면 장의자를 없애셨대요. 장의자가 실은 되게 무거워요. 되게 비싸고. 근데 여러 사람 앉히긴 참 좋아요. 여러 사람 앉히긴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약간 좀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저도 가끔 어디 가면 기독교 학교 중에 장의자로 찾기 예배장이 있는 데가 있으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반대로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은 딴 걸로 거의 못 써요. 제가 수업을 교회에서 해요. 하다 보니까 뭐가 좋냐면, 그렇게 안 하지만 2번까지 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쓸 수도 없어요. 이렇게 앞이 좁아갖고. 장의자라는 게 좀 불편해요. 근데 장의자가 있으면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장의자를 없애는데 한 2년 걸렸다, 이거는. 장의자를 없앤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저희는 이제 장의자가 없으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가운을 없애셨대요. 저도 가운 한 달에 한 번만 입고 나오잖아요. 성가대가 가운이 있는데, 이 가운을 없앴대요. 왜냐면 가운을 입고 있으면, 가톨릭은 가면 누가 신부님인지 수녀님인지 보면 알 수 있죠, 그냥. 근데 우린 다 같이 목회자인데 이거 입고 있으면 꼭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괜히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가운을 없애서, 목사님도,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으신 게 거의 그분이 시작 중에 한 분이세요. 다른 분들 많이 계셨지만. 그리고 성가대 가운도 없앴대요. 왜냐면 찬양단도 있고 다 있는데 성가대만 가운을 입나, 특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니까 모든 사람 다 밑에 있다가 역할 맡을 때만 잠깐 올랐다 내려가는. 괜찮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 조금 더 뒤를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봐요. 외부에서 이리가 들어오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외부에서 이리가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내 말이 옳다라고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뭐 이거를 딱 정확하진 않은데 아까 세 가지 없앴다 그랬죠. 그래서 뭐뭐 없앴다고요? 강대상 의자 두 번째, 장의자 세 번째, 가운을 없앴어요. 근데 하나는 복구를 시켰대요. 성가대복은 복구를 시켰대요. 왜냐면 성가대복을 이제 입지 말자 그랬더니 성가대가 여기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 거기 그래서 순서가 다 올라오거든요. 성가대가 딱 올라오면 앞에 쫙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가대에서 어떤 게 시작이 됐냐면 누가 더 예쁜 옷을 입는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옷이 예쁘지 않아서 설 수가 없어. 또 화장도 얼굴이 자꾸 성도들이 찬양을 듣는 게 아니라 얼굴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옷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성가대복은 되돌렸다 그러고 실은 그 교회 나에서 성가대복은 입고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봤더니.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그러진 목소리가 바로 뭐냐면 이게 이 원어로 보니까 왜곡되다 혹은 잘못 해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서도 어그러진 목소리들, 왜곡된 것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한올교회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는요 성적이 궁금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실은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좀 조심스러웠어요. 제 마음속에 아이들이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라는 얘기를 이제 고3 애들이 해줄 때 좋은 학교일 때 세상에 볼 내가 좀 더 기뻐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여기 특별히 한올교회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관련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성적에 대한 거 지울 수 있으세요? 뭐 최소한 하루만이라도. 두 번째, 대학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한올교회가 좋은 대학에 간 학생들은 청년이라도 편하게 나오고 대학을 못 가면 불편해진다면 한올교회 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누가 봐도 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직장과 그럴 수 없는 직장이 나뉜다면 저희는 좀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사실 잘못된 교회죠. 그죠? 아파트도 마찬가지. 실은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서로 만나는데 아파트 평수 때문에 서로 좀 불편해진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도 실은 굉장히 우리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한올교회 상처받으셨다면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담임 목사니까 같이 만들어가는 제가 좀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좀 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한올교회 정말 그런 어그러진 이야기들이 없을 수 있도록.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 학생이 목사님 저 다다음 주엔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제가 염색을 하고 있어요. 갔는데 안 계셔서 김변 집사님을 만나면 어떡해요? 저는 한 번도 김변 집사님이 주일날 머리 갖고 얘기하신 걸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근데 한올교회가 그게 없을 수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 얘기 많이 했어요. 한올교회가 군대교회 같은 느낌이 좀 있다. 아마 어른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 직급이 실은 이 가운데도 실제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어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굉장히 어그러진 거예요. 할렐루야가 좋은 대학 갔습니다. 할렐루야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와 너무너무 부러워진다면 그런 게 실은 어그러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력을 모으는 사람들을 보니까 보통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이분한테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데 이분한테 기도받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세력을 모으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누가 상처받는지 아세요? 어린 양떼들이 상처를 받아요. 어리다는 건 이 학생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처음 다닌 분들. 그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교회 올 때 왜 좋으셨어요? 내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는 거 참 좋잖아요. 그죠?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그러진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걸 해야 사랑받는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조금 있다가 교회 안에서 이런 거죠. 난 부족해. 부족한 죄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린 죄인인데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전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크리스찬들이 죄인이에요. 회개해야죠. 근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기쁨이 없이 그냥 난 죄인입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점점 교회 나오는데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끊임없이 부족해 보이고 또 저 사람도 부족해 보이고 피곤하죠. 쉽지 않거든요. 지난달에 오셨던 정윤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이런 거 되게 좋다 싶었어요.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11조도 많이 강조하고 뭐 예배 빠지지 않는 것도 많이 강조하죠.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한대요.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11조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한대요. 만약에 그러니까 11조라는 것 자체가 교회도 운영이 되고 실제로 이제 구제헌금에도 쓰여지는 거니까 1%부터 시작해보자. 그거 괜찮지 않아요? 난 내가 버는 것에 1%만 드립니다. 오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저런 것도 좋아요.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어요. 새벽기도 항상 하실 수 있을까요?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시작해보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 저희 새벽기도 왜 시작 못하세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만 거기부터 시작해봐야지. 큐티 내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실은요,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인일까요? 저는 이런 사람이 좋은 신앙인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참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면 좋겠어요. 근데 점점 교회 안에 판단과 정죄가 많아졌어요. 뭐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그랬어. 내내.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됐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거죠. 일단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실은 말씀 전해서 오늘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따가 또 제일 힘들었던 말씀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살펴봅시다. 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 근데 부족한 그런 죄책감이 느끼면 나오기 싫어져요. 그 마음 아세요? 자꾸 주일 예배도 한두 번 빠지다 보면 가기 싫어져요.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큐티도 뭐 한두 번 빠지다 보면 그놈 하기 싫어요. 밀린 것이 보기 싫어서. 근데 아니면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자기를 잘 살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믿으십니까? 두 번째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실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세우신, 어디에 감독으로 세우셨을까? 부모님들이시라면 가정에서 나는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죠? 또 교사시라면 학생들을 책임지시는 분들이고 그것뿐일까요? 직장에서만일까요? 교회에서도 직분자, 목사도 직분이죠. 그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뭐 그것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역들, 그죠? 찬양단부터 시작해서 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세우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오케이. 근데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걸 가끔 잃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단 첫 번째, 나를 잘 살핍시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럼 어떻게 또, 그죠?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데
그 방법까지도 이야기를 해주네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깨어있으랍니다. 예, 크리스찬들이 좀 깨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특별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저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세상 따라 흘러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기억하랍니다. 실은 이 부분이 제가 제일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또 어찌 보면 교회에서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과 함께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막 얘기할 때 저는 쉰 적 많았는데 뭐 이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3년 동안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저희가 2주가 나는 겁니다. 뭐와 뭘 했대요? 섬김과 시련. 뭐 시련은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고난과 시련의 차이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했던 거. 그냥 난 상처받았어, 이건 고난이고요. 시련은 내가 믿는 바를 따라 그걸 살아낸 게 시련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할 때 주변 사람들을 눈물로 훈계했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마음이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안 보는 거죠? 아니면 보더라도 내 마음에서 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근데 정죄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자. 이거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가득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심지어는 바울의 편지 중에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진 별명이 눈물의 편지예요. 그렇게 알려진 편지도 있어요. 자기를 욕한 사람한테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어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편지. 제가 봤을 때 아마 분명히 이렇게 눈물이 툭툭 떨어졌을 편지가 몇 권이나 있어요. 바울의 편지 중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날 어떻게 하자? 잘 살피자. 크리스찬으로 나 잘 살고 있는지. 두 번째,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보살피자. 근데 잘 보살피는 방법은 내가 섬기고 있고 시련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도전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편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사랑하기를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거하기를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실은 양떼를 보살필 때는 뭘로? 눈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실은 바울이 다 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특별히 그 말씀이요 우리를 튼튼히 세울 수 있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좀 단단하고 싶지 않으세요? 흔들리지 않게. 저도 처세술에 대한 책을 정말 많이 읽어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처세술이라는 게 참 그래요. 한 십몇 년 전에 아침형 인간 막 해서 막 엄마들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얼마나 나눠줬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어떤 엄마들이 사줬을까요? 애가 늦게 일어나는 거 화난 엄마들이 아이한테 아침형 인간 읽으라 그러고, 어떤 목사님들이 아침형 인간을 많이 사줬을까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근데 갑자기 반년 안에 새로운 책이 하나가 나왔어요. 저녁형 인간. 처세술에 대한 책은요 다 자기 좋을 대로 골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우리를 튼튼히 세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전 여러분이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제가 지난주 이 말씀 드렸잖아요. 저 유언 있다고. 저 유언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 정말 행복했다고. 정말 그 말하고 죽고 싶어요. 근데 저 행복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제가 맨날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앞에서만 저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지가 무슨. 왜냐면 한올교회만큼 저의 평상시 모습을 많이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지나갈 때 모습을 정말 자주 보는 여기 학생들이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고. 근데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튼튼히 세우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니까 우리 그러니까 잘 살피고 그 말씀대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목사님들끼리 지난주 이런 말 한다 그랬죠. 설교하기 힘들다고. 근데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설교하기 힘들다는 얘기 한 3번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지웠어요. 왜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설교하기 힘들 때가 아니더라고요.
설교하기 힘들 때가 아니라 제가 생각해보니 설교하기 좋은 때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그러진 것, 그게 어그러진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죠? 돈이, 권력이, 심지어는 뭐 그런 뭐 학교에서도 뭐 돈만 주면 대학 갈 수 있고 뭐 그죠? 그런 이야기들.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서도 얼마나 잘못된, 지난번에 차은택 씨 얘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데요. 더 높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했던 그 간증을 하는 차은택 씨 간증을 차마 제가 편집 못했거든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어그러진 것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뭘 찾아야 돼? 어그러지지 않은 어떤 것? 올바른 것을 찾자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설교하기 좋은 때예요. 여러분, 우리 물읍시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만 하는지, 단지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헌금 드리는 게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그거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까 우리 1위 때 이야기했었잖아요. 1위 때가 막 우리 흩어버릴 거라고. 여러분, 왜? 저는 신앙인들이 이게 너무 싫다니까요. 제가 그때 정효세 목사님 오실 때 차마 그 말은 못했고, 정효세 목사님이 부르신 노래 중에 제가 우리 교회에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노래를 정효세 목사님이 선택하시면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무슨 찬양인지 아시죠? 채씨가 어떻게 되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 찬양 우리 좀 안 불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효세 목사님 생각하셨는데 아니 뭐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느낌 너무 안 좋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1위 때가 세상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 계신지 생각해봐요. 학생들이라면, 교사시라면, 직장인들이시라면 마음속에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실은 그 취업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되게 힘들어해요. 당연히 힘든 게 당연해요. 근데 전 끝까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친구를 통해 그 직장을 바꾸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제 이거 감동적이지 않아요? 감동적이지 않으셨어요? 전 정말로 어찌 보면 이게 시위잖아요. 시위가 생중계되는 거 보니까 저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시위를 생중계하는 거 처음부터까지 거의 모든 방송국에서.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 뭐가 감동적이었는지 알아요? 어제 몇 명 모였대요?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이래요. 근데 100만 명인데 사고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경찰이 얘기했대. 20만 명이 넘으면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다. 왜냐면 경찰이 최대 3만 명이 왔다면서요? 그 이상이 오면 안 되는데, 근데 경찰 추산이 27만이고요. 훨씬 더 온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만 명이 왜, 여러분? 저는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스크로브락이라고, 여기네요. 여기에 그때 은지원 씨가 왔었어요. 자두랑. 왔는데 그 방송을 통해서 스크로브락입니다. 지금 강당으로 오십시오 그러는데 뭐 애들이요 막 달려났고 깔리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100만 명이면 정말 큰일 날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얘기가 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그 유모차 끌고 가면 여기 유모차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길을 막 열어준대요. 실은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쳐 이렇게 쓰러진 사람 몇 명 좀 있다면서요. 근데 여기 환자 갑니다. 그럼 길을 다 열어줬대요. 그 가운데 싸우려는 사람도 있긴 했다면서요. 그죠? 싸우려고 하면 사람들이 외쳤대요. 비폭력, 비폭력. 그러면 경찰들이 같이 외쳤대요. 비폭력. 저 그 장면 되게 짠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비폭, 왜요? 이날은 사고가 나면 안 되는 날인 거예요. 한 마음을 모아야 되는 날이라.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비폭력이란 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가장 최근이 언제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때죠. 그죠? 그 바로 전이 어딘 줄 알아요? 간디거든요. 바로 그 전이 어딘 줄 알아요? 19세기 톨스토이거든요. 한참 갑시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놀랍지 놀라우시는데 안 놀라시네?
여러분, 비폭력적으로 힘없는 민중이,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각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시절에 비폭력을 외칠 때 바로 반대편에 급진적인 이슬람 세력이 있었어요. 말콤 엑스라고. 그 사람들은 아니야, 총을 쏴야 돼, 그러고 백인과 싸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분도 바뀌었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정말 가능해. 여러분, 이 어저께 봤던 이 놀라운 모습이, 이건 뭐 너무 확대 해석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비폭력이란 단어는 근데 분명히 예수님에게부터 시작한 게 맞아요. 어떤 사람들 막 그러더니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 결국 똑같아질 거야,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은요, 원래 처음부터 복음을 땅끝까지, 돈이, 권력이, 세상이 이긴다고 하는 그곳에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마음속에, 정말 부모님들 마음속에 결단하자니까요. 저도 결단하는 거예요. 저 지한이 요만한 애가 나중에 아빠 공부 안 할래? 라고 할 때,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있도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사랑받는 거야. 성적이 떨어지고 왔을 때 막 마음이 막 이래갖고 오는 아이한테 너 어떻게 공부해서 갖고 와봐, 이게 아니라 너는 그래도 사랑받고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믿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배, 지난주에 말씀, 예배는 뭐다, 영어로?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실은요, 저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 제가 이렇게 대언자라는 느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면 되게 고맙죠. 아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 하시면 귀 기울이시면 하나님 되게 기쁘실 거예요. 와, 내 얘기를 귀 기울여 주네. 여러분 막 찬양할 때 막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되게 기쁘실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요 실은 이런 마음이요 라고 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솔직한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 되게 기쁘실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어디서 사용한다? 삶에서.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서비스 드리는 거라면 이해가 되시죠? 그 믿음은 삶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또 어디서 사용해요? 가정에서요. 또 어디서 사용해요? 직장에서. 또 어디서 사용해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도 사용하긴 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교회에서 그 믿음을 사용하다 보면,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하고 끝났던, 요셉 목사님이 저희 한올교회 주신 것 중에 이 사용하는 믿음이란 이 단어랑 안전한 교회라는 거 제가 좀 한참 갈 것 같아요. 교회에서 믿음을 사용하면 교회가 안전해져요. 교회가 안전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안전이라는 거, 세상과 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 그랬거든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과의 기준과는 다른 안전함. 여러분, 그게 뭘까? 저는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린 다 군사가 되네. 그 말도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 중에서도 막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게 찬양이에요. 뭐 저희 막 그거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 맞아요. 근데 강한 용사가 그렇게 해야 강한 용사일까? 저희가 칼을 들고 나서 싸우는 게 강한 용사일까? 실은요, 바울이 함께했던 교회를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돌보고, 그리고 섬김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눈물로 훈계를 했다. 분명히 강한 믿음을 얘기하긴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막 상대방과 싸우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어머니의 강함인 것 같아요. 어머니 강하시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 강함, 실은 안전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은 뭐 가정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안전한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이 안전한 가정인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성적이 떨어졌는데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안전한 가정이에요. 대학이 떨어졌는데 가장 위로 가고 싶어서 달려갈 수 있는 가정이 가장 안전한 가정이에요. 내가 친구랑 싸워서 실수로 도와달라고, 엄마 나 싸웠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전화할 수 있는 가정이 안전한 가정이에요.
어제요 12시 반에 지한이가 오줌을 쌌어요. 싼 게 아니라 뭐 기저귀 차고 정말 많이 쌌길래 기저귀를 떼내고 새로 끼우려는 찰나에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애가 오줌을 싸서 흥건해졌어요. 뭐 당연히 화내지 않았어요. 뭐 싸니까 애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도요 몇십 년 안에 쌀 거예요. 몇십 년 안에 죽기 전에 꼭 몇 번 더 쌀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안전한 가정일까요? 나 오줌 쌌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요. 부모가 자녀한테 나중에 늙어서 아들아 미안하다. 나 디펜던스 하나만 사다 줘. 밤에 차고 잘게. 부끄럽지만. 자녀가 엄마한테 엄마 나 쌌는데 빨아줘. 여러분 그게 안전한 가정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좀 달라요. 여러분 안전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아까 그 양떼라고 생각해봐. 양떼를 가득 있어요. 아마 약한 놈들은 가운데 넣겠죠. 그죠? 어떤 옷을 입고 와도 괜찮은 항상 사랑이 가득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서로 섬길 수 있는 저 지난주 불러서 이 찬양 참 좋았죠. 가사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실은요, 전 이런 교회 꿈꿨었거든요. 저 솔직히 감리교회를 어쩔 수 없긴 한데 한월교회는 집사, 권사, 장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차피 저희 감리교 안에 있으니까 직분자를 만들긴 해야 돼요. 근데 아시죠? 한월교회는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된다고 뭐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뭐뭐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 그런 안전한 교회. 여러분 같이 고민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런 안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나 오줌 쌌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나 암에 걸렸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요. 여러분 이거요. 목사님들 암에 걸리면 어제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얘기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암에 걸린 것만으로도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대요. 또 이거 미국인 그 요셉 목사님이 올린 글이에요. 자기 지방에 있는 친구 목사님인데 미국 목사님이죠. 근데 이혼했다고 교인들에게. 그게 불륜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고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나 이혼했습니다. 저 이런 상황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계속 일을 해도 되는지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근데요, 저 그 얘기가 참 좋았어요. 왜냐면 우린 그 얘기 못해요. 가장 아픈 순간인데 말을 못해요. 어때요?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을까요? 나 이런 아픔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저게 없어지면 돼요. 좋은 대학 갔으니까 와, 너 하나님이 큰 복 받았다. 결혼 잘했어. 하나님의 축복인가 봐. 그 생각이 없어지면 그런 안전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은 이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저희 권사님 같이 인사해 주셔서 참 좋거든요. 목사들이 아니라 보통 장로님들이 같이 서 계셔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근데 저희 교회는 아직 뭐 장로님 한 분 계시고 권사님들밖에 안 계시니까. 근데 저희 이러면 좀 어떨까요?
그냥 여러분 중에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한 번도 별로 안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 교회 좀 주인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주인이시지만 우리 같이 우리 교회다 싶으신 분들이 나와서 줄을 서주세요. 권사님들도 옆에 좀 같이 서시고, 그래서 지나가면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인사하고, 처음 오셨냐고, 저 아버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신이 또 인사 못 드렸는데 딱 은 앞에 왔길래 오셨냐고, 감사하다고, 반갑다고. 여러분 좋지 않아요? 아니면 거기 안 서시더라도 우리끼리 나가서 막 인사 한번 나가면 좋겠어요. 저요, 이렇게 어릴 때 얘기하면 좀 옛날 사람 같은데, 저 성사교회 출신인데, 인천에. 제일 지금도 가장 좋았던 시간이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교회 마당이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왜냐면 쭉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서갖고, 어땠어? 막 이러면서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거기 한동안 한 30분 정도 가득 차더라고. 뭐 30분 동안 계시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앉아서 얘기도 하고, 어땠어요? 뭐 인사도 나누고, 누가 이랬네요, 저랬네요, 얘기도 나누고. 여러분 좀 같이 좀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꼭 장로님, 권사님들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같이 와서 인사해주고, 전도사님들 옆에 같이 막 인사하시고, 막 이렇게 나가면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안전한 교회가 되려면 그렇게 서로를 좀 알아야 돼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입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교회 밖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믿음은 뭐 가정에 사용하라고 말했지만 바로 뭐냐면 실은요, 저희가 학교교회로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희는 목사들이 다 일을 해요. 근데 저희가 일하다 보니까, 바울도 일했네요, 그죠? 일하다 보니까 저희 여러분 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 좀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 함부로 못해요. 여기 저희 직장 상사님들도 계시고요. 같이 있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저 열심히 일하죠? 하늘에서 꽤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최소한 크리스찬들이 남에게 손 벌리는 일을 하지 맙시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저도요, 열심히 일할게요. 열심히 일할게요.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 오시면, 그래도 좀 그래도 이제 상담해 주셔야 하니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다행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분들도 저 많이 찾아와 주세요. 저 열심히 일할게요. 교회도 일해야 되니까 저. 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랬는데, 얘기를 하려고요. 제가요, 저희는 한국교회에서도 월급을 받아요. 이중식이에요. 230만 원을 받고요. 제가 교회에서 이거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30만 원 중에 120만 원은 저희 전도사님들 선교비로 제가 매달 다시 내요. 다른 것들은 빼고 꾸준히 내는 게. 그래도 많이 받죠, 그죠? 교사 월급에다 110만 원을 더 받으니까. 괜찮죠? 저 여러분에게 손 벌릴 일 없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왜냐면 저희 친구 중에 학교 목사인 친구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대학교 목사예요. 대학교 학교교회가 있어요. 근데 둘이 전화하면서 이 얘기했어요. 야, 우리 참 좋아. 뭐가 좋아? 그러길래, 야, 우리는 우리 월급 받으려고,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월급 받기 위해서 목회는 안 해도 되잖아. 그러자고 거짓말은 안 해도 되잖아. 그게 참 좋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게요. 저 집에서도 아빠로 열심히 일해요. 할 수 있는 한. 뭐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근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내가 기독교인으로 주어지면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나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약한 사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믿음 잘 사용하셨어요? 이번 한 주 추가로 하나 더 미션 드립니다. 약한 사람을 힘써 도와주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고요. 심지어는 뭐가 더 행복하대요? 주는 것이요. 여러분 약한 사람을 돕는 건 어떤 일이 있을까?
사랑을 주는 건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목적이란 이야기로 이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적. 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쭉 지나왔네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증인이 되래요? 예, 내 증인,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올교회가 저런 거 있습니다. 한올교회는 어찌 보면 뭐 저렇게 보잖아요. 뭐 성적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뭐 최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가장 건강한 학교래요. 근데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상위권은 거의 없고 중하위권만 이렇게, 저희 학교 잠깐 한참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올교회는 어찌 보면 교회 다니는 뭐 신앙의 믿음의 어떤 강함이 아니라 연수로 보면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다닌 지 얼마 된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난 교회 다닌 지 10년 이상 됐다 손 들어주세요. 난 교회 다닌 10년 이상 된 것 같다. 예, 여러분들이 힘써주세요. 여러분들이 약한 사람을 좀 도와주기 시작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다음 주가 아마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누구 초대할지 결정하셨어요? 초대했어요? 오셔서 그냥 뭐 혼자 오셔도 돼요. 저는 저의 마음을 초대합니다. 이러고 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 다음 주 성가대 아마 없기로 그저 했던 이유도, 실은 저희가 뭐 누구 데려오는데 뭐 있으면 자꾸 못 하잖아요. 왜 여러분 다음 주에 뷔페 왜 하게요? 만약에 저희 여성교회가 하면은 훨씬 싸게 더 맛있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게요? 식사하면은 못 데리고 오시잖아요, 여성교회는.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은 다 가족을 데려올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뷔페를 한단 말이에요. 마들렌. 좋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 초대하고요. 대신에 제가 지난주에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여기다 스케치북에 쓸까? 근데 뭐 쓰셔도 좋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씩만 하나님께 편지로 써서 여러분 다음 주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액을 쫙 모아서 한번 여러분께 다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 근데 뭐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근데 요거는 공연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공연하진 않을게요. 근데 일주일 동안 숙제입니다. 감사하니까 써오기. 그리고 누구 초대하셨다면 짧게라도 엽서 하나이라도 감사의 이야기 써주세요. 여러분, 목적지란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 살아온 일들이 우리 힘들게 합니다. 그죠? 더 많이 가져, 더 높이 가져야 된다. 그게 아니면 넌 행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날 어떻게 하자? 잘 살피자. 혹시 내 믿음이 지금 잘 가고 있나? 두 번째, 누굴 돌보자? 양떼를 돌보자. 여러분 모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난 어떻게 살피냐면,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시련 속에 있는가? 여러분 항상 살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떼를 돌볼 때는 눈물로 훈계하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올바른 목적으로 가는,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안전한 가정으로 만들어 봅시다. 진짜로. 그리고 우리 안전한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또 우리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 사용하며 삽시다. 근데 여기 추가로 누굴 도와야 된다?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것, 그게 우리 삶이 되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2개 추가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여기다가 좀 라임이 안 맞아서 고민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안전한 교회를 만드는. 그럼 참 좋겠다. 좀 뭔가 라임을 좀 맞춰볼게요. 라임 맞춰볼게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항상 기억하고 가주세요. 한올교회는 그렇게 성장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찬양 부를 거예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을 나누는 거,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거, 우리의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는 교회 왜 다니는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뭐 여기 우리 왜 있겠습니까? 사랑의 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정말 이 땅에 함께 한다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나눠주는 그 삶이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속에 이렇게 살려는 얘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보기 시작할래요, 그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해 주시고, 아직 혹시 하나님 저 아직 하나님 사랑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 사랑 먼저 알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면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라고, 정말 행복한 길은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고, 분노의 자리에서 비폭력을 외칠 수 있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외칠 수 있고,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고, 함께 나누자고 말할 수 있고, 함께 낮아지자고 말할 수 있고, 함께 내려가자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도 그 이야기를 유언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누었고 그들이 기록해서 이 사도행전의 그 글들을 써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내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혹시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 아직 성숙했어야 되는데 아직 미숙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정말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몸을 믿으며 가고 있는지 하나님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할 겁니다. 결단할 겁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그 가정과 우리 직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걷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그러지게 살았는지를 주님 앞에 속속들이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다녔던 이유가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는,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서고 내가 다른 데선 해보지 못한 높은 자리에 서서 리더가 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건 아닌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먼저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미움의 자리에서 비폭력을 외칠 수 있고,
정말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안전한 가정을 만드는 것, 정말 안전한 교회와 안전한 학교와 안전한 세상을 정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한올교회 모두 약한 이들을 돕기로 결단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희 목사들부터 학생들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내가 내 밥벌이는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약한 사람을 돕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도와야 할, 나누어야 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래서 행복한, 처음 교회 나왔든지 교회 오래 다녔든지 우리가 다 하나구나, 그런 안전한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불확실하답니다. 리더가 어떻게 될지 몰라. 미국 대선 때문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진짜 중요한 것, 올바른 것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계기가 되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올바른 것을 향해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일어나 주시고요. 그냥 일어나 주시고 설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밥이 좋으세요? 샌드위치가 좋으세요? 그치? 김밥이 좋다. 샌드위치가 좋다. 오늘은 김밥입니다. 그냥 이건 어때요? 반반 할까요? 네. 그것도 괜찮겠죠? 예, 일단 다음 주는 뷔페니까 그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예, 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시다. 작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